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라 중에 1대지를 했고 2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찾으라.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말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찾으라는 말에 대한 대지들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받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씀 문자 그대로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뭉뚱여서 얘기하지 말고 좀 뭉뚱그려서 그냥 무엇이든지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무엇이든지는 무엇에 제약을 받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총 4가지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마 대지를 2개만 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라는 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받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는 진짜 무엇이든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로또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당장에 내가 건물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주여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건물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항상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법을 꼭 지문대로 해석해. 법을 꼭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원래의 정신을 자꾸 위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문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사실은 이렇다.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산상수훈에서.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조차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무엇인지는 내 해석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은.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또한 제약을 받는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에 대한 어떤 제약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야지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 내가 분별이 되겠죠. 이걸 알면 이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정욕, 자기 고집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제약을 받습니다. 자꾸 내 걸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고집.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모든 잘못도 다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정욕이나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은 쪽박을 치던가 말던가 주님 나는 주식에 대박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남들은 쪽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당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남들이 잘못돼서 내가 배부르게 되는 거. 이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건 자기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왜 자기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욕에서 나온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고집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기도합니다. 행여 계속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보다는 단호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단호히 돌이키십시오. 간단한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은근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150, 160, 100, 200을 원하는 거죠. 그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자꾸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그냥 누구한테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데 은근히 좀 더 쳐주이소 좀 더 얹어주이소 이러면 주는 사람 기분 나빠서 주겠어요? 알아서 주게 놔둬야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욕, 욕심, 이기심을 죄라고 명시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더러 주님 죄짓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간절히 내가 원하노니 내가 금식하며 원하노니 죄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느냐. 결단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욕심부터 내려놓으세요. 기도할 때 내 고집부터 내려놓으세요. 내 정욕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명백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기도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최선을 원해요. 그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에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디모데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교회의 믿음부터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우리 교회도 사람 많이 오려면 그냥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6절부터 이제 같이 읽읍시다. 6절부터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절까지 읽었을 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흥이 시작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부흥이 시작됐으니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뜻이라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전도도 그럴진데 기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또 성령, 똑같은 성령, 아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전도 막 안 해서 난리인데. 전도를 막 적극적으로 해도 난리예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요, 그냥 무작정 무엇이든지 기도한다. 뭐 욕심도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럼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찜찜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랑 위배되는 건 아닌데 찜찜할 수 있고, 뭔가 기도가 막히고, 뭔가 기도가 잘 풀리지 않고, 뭐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방해를 멈춰라 그리고 막 뚫어내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것이, 부흥 중에 전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렇게 부흥 중에도 전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조차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안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마게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시아와 다른, 아까 뭐라 했어요? 아시아 지역과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부르심이 아닌 곳에서 전도하면요, 쪽박찹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부르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완전한 뜻, 완전한 계획 안에서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말씀에, 전도가 말씀에 위배됩니까? 전도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분명한 뜻 가운데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 막으신다? 내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 그만둬야 됩니다. 아까 우리 6절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이리 와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죠, 주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이 봤을 때, 아,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인지를 한 거예요. 아, 마게도냐 사람이네. 우리가 꿈꾸고 환상 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네. 저거네. 우리 그냥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두니아에서, 우리가 저기 딴 데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건 내 부르심이 아니다. 독일의 최고의 복음 전하는다. 지금 소천하신 걸로 아는데 라인하르드 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 타임 집회당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집회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성공 못합니다. 집회가. 사람 별로 얼마 안 모여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도 치유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 사람에게는. 또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늘 우러 축사를 딱 하고 나서 애들한테 모잠비크 안에 내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애들이 다 고아예요. 자기 부모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주면 음식이 늘어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간증이나 몇 개 듣고 은혜 받는 거지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과 전도하는 일에도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동기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동기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일, 이러면은 응답 받는다 이 말이지. 조용히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만으로 그 뜻을 알기 힘들 때는 무엇보다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면 때로는 꿈이나 환경을 통해 그리고 마음에서 넘쳐나는 평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내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위배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도도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고 합심해서 그분의 온전한 뜻과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난 이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니, 특별한 그게 없으면 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더 깊이 물어보세요. 주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 분명한 문제이고 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이시오니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기 대구에 있는 한 고신교회 제가 다녔는데 이제 그때쯤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예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주소록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고 주소록 다 펼쳐놓고 한 명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이어갔어요. 주님, 나는 잘 알지 못하오나 이분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분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생각나지 않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테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다가 어떤 한 분의 이름을 딱 왔어요. 어떤 한 분의 이름이 딱 있어요. 제가 손가락 딱 짚었어요. 그리고 주님, 이제 이분이오니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죠. 방언으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입에서 발성이 안 돼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를 또 했는데 또 안 돼. 뭔가 안 돼요. 그 희한해요. 안 돼요. 주님,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하는 모든 이 세력아 묶임을 받아라. 떠나가라. 기도 또 했는데 또 안 돼. 한 3번 안 돼요. 주여, 나는 잘 모르겠사오나 이분 일단 건너뛰고 다른 분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또 했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또 그분한테도 기도하는데 주님, 이번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안 돼. 그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셨냐면, 아들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떤지도 모르고 나는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어쩌면 이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보 기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보 기도는 좋죠.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중보 기도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보하는 것,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지금 타이밍에 해결하는 것보다 그 다음 어떤 몇 년 후에 그거를 해결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장땡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여튼 음성을 듣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서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평강이 안 선다. 막 기도하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평강도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걱정이 이제 싹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없다. 그러면요, 내려놔야 됩니다. 자, 잠언 1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한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 뜻. 근데 막 미친 듯이 악착같이 고집 부리고 또 부리고 또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말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온전한 뜻이죠.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닌데 사람의 고집에 따라서 차선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웬만하면 그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뭔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을 깨뜨리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죠.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왕을 원해서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서 인정하기 싫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랑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딴 나라처럼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막 귀찮기도 하고 막 남들 보기에 그렇고 막 좀 부끄럽고 그 자기의 신앙을 그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왕이고 다윗왕입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케네스 게인 목사님의 대표작인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혜긴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직접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세요. 이러면은 뭐 이상하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책 제목처럼 굉장히 환상적인 책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또 이 책은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문제가 없어요. 자, 혜긴 목사님의 책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혜긴 목사님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설명해 줄 때 성경으로 설명 안 해주면 안 믿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되면 믿고 성경적으로 설명 못 해주면 예수님 안 믿어요. 이분은. 주님, 두세 증인마다 증참케 하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사도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혜긴 목사님이 두세 증인마다 증참, 그건 내가 알던 신학이랑 다릅니다. 성경에 율법을 말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증인? 내가 4명의 증인을 줄게. 그러면 4구절을 딱 인용해줘요. 지금 아직도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는 것을 4가지 구절로 딱 그냥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혜긴 목사님이 맞네요. 성경적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으로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그거예요. 두세 증인, 그죠? 한 2구절에서 3구절 정도가 완벽하게 그걸 증거해 준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리를 더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리적이 되지 마시고 성경적인 저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아주 놀라운 분이고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책에 기록해 보시면 1959년도 2월 달에 혜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바닥에서 이분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팔꿈치가 탈골됐습니다. 탈골이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게 되고 또 병실에 눕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분은 병원에 누웠다가 뭐 좀 있으면 낫고 나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신데, 병실 침대에. 그날 저녁 6시 반쯤에 갑자기 병원 문이잖아요. 문을 탁 열더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나? 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 굳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그 경외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핵임 목사님의 팔이 왜 다쳤는지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핵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말해주십니다. 네가 팔을 그렇게 다쳐서 미끄러진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병실에서 주님께서는 병원으로 오는 도중 차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올 때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 팔이 부러지지 않았지만 네 팔꿈치가 탈골되고 약간 부서졌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또한 이것이 마귀의 역사이지만 결국 나의 영광과 내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그러죠? 이건 마귀의 역사이지만 그러죠. 그러나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받아들인 것으로 칭찬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해주려고 한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팔이 골절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혀 내 뜻이 아니다. 이 일이 내게 벌어진 것은 네가 나의 완전한 뜻에서 벗어나서 허락한 뜻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임 목사님이 자기 부르심과 다른 일을 했거든요. 집회 중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하고 다른 데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그걸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핵임 목사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으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주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 목자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울타리를 넘어 다른 데로 간다면 이리가 와서 잡아먹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잘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나는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허락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허락하시고 온전한 게 뭐냐면 퍼펙트예요. 온전하신 뜻은 영어에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 허락한 거 말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뜻 가운데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도 행하도록 허락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갖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길 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왕을 달라고 시끄럽게 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갖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락한 뜻에서 살지 마세요. 허락한 뜻에서 살지 마세요.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허락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도하세요.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아까 12장 2절 말씀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허락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 분별해요? 기도할 때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온전한 뜻입니까? 이게 허락하신 뜻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건 내 허락한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온전한 뜻이 있어. 너의 기도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특별한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이 찰스 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집단 수용소에서 다른 집단 수용소로 옮겨달라고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다. 그가 그 수용소를 떠나자마자 연합군이 그가 떠난 수용소에 진군하여 모든 포로들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그는 옮겨간 수용소에서 2년간 더 갇혀 있어야 했다. 그는 그의 믿음을 사용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그의 문제를 더 연장시켰을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분별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뜻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2년간 더 고생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고 차선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또 보낸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주님 이렇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해결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몇 년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음성 듣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지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야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걸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다 약속해주니까 나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이대로 해주세요. 딱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위에 서서 문제를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 뚝딱, 저렇게 되라 뚝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늘 높이 서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다이얼을. 내가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기도하오니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어떤 문제라도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떤 문제라도 가져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놓고 기도하오나 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찝찝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걸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난다든지 아니면 내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찜찜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 확신이 이렇게 막 뜻이 세워지고 확신이 들지 않고 평강이 온전히 나를 붙잡지 못한다. 그러면요. 무릎 꿇고 제로로 만들으세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주님 난 이걸 놓고 기도하고 난 이렇게 기도하였으나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평강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내 마음, 내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100%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다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주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